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열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살렘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신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구름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동서남북 각처에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참으로 어려운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저희들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또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를 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하고 구제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참으로 물가 상승과 또한 전쟁의 소식과 어려운 여러모의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정말 저희들의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위하여 선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포도나무 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순간분청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또한 자녀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또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이 되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줄 믿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루속히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악한 한 사람의 아버지 나쁜 지도자를 인하여서 수백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정치 위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려움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수요일날 있을 화요일날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가스타 시장이 아버지 바른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지혜자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나가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아버지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한 이 모습대로 주님이 왔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 없다 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사오니 머리 들기 전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하고 순전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일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목사님들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날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에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한날 해피 파더스 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등록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연, 박준영 성도님 가정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지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주 타운젠트.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실에서 모임이 있으니 잠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는 루디아 선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손이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타이비콘도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노 목사님께 회비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한국무용예술단 공연 및 K-팝 댄스 공연이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주최하고요. 교회에서 교회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4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교회 버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으로 이번 주까지 출타를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고 세상에 속한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는데 들꽃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그저 바쁘게 사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또 물질, 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공급하시기를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Happy Father's Day. 네. 29살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 명예교수인 박동규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박동규 교수는 남매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들 성적표를 보지 않고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성적에 매여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박동규 교수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성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오면 언제나 잘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도장만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도장 찍어갔었어야 될 세대 가운데 아버지 몰래 그냥 도장만 찍어가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국어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나서 아버지에게 아빠 100점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사줬습니다. 어느 날은 96점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자랑할 수가 없어서 아빠 100점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언제 너에게 100점 받아오라고 그러더냐? 그 말을 들을 때 아들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이 훌륭한 아버지가 누구냐?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월 선생님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 아시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아주 제목만 들어도 그림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시를 지은 분, 박목월 선생, 그 아들 박동규 교수입니다. 자녀 교육을 성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세상에 자녀들도 과연 그럴까? 자기를 성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성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할까? 아닐 거래요. 존재로 대접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성적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를 받는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죠.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첫 번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돈이나 집, 어떤 것보다 지금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30세의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요, 비둘기들을 기르는 집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위에 늘 비둘기들이 떠다녀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다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례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지금도 요단강은 인기 있는 세례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가 한창일 때 인천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번 세례는 요단강 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떠온 물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랐어요. 생각도 못해서 목사님이 요단강 물에다 수돗물을 섞었습니다. 그 비밀을 그 교회 성도들은 모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은 100%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요단강에 몇 번 갔었습니다. 실제 그곳에서 기념 삼아 다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저는요, 그 흙탕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세례 다시 안 받았습니다. 물론 받을 의미도 없지만.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을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려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30이 돼서 세례만 받으면 공식적인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이집트로 갈릴리로 험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역하는 그날만을 기다려온 아들,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려온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그날이 됐을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40일 금식기도 감당하신 것이고요, 그 힘으로 3년의 공생애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을 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늘이 열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돈 없었습니다. 권세 없었습니다. 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성령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도들의 시작이고요, 끝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성도들의 가장 흔들림 없는 기도는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이 있는데 내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5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다. 6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하시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다. 13살 때 아빠는 아시는 게 없구나 생각했다. 17살 때 아버지 생각은 너무 구식이어서 나와 대화가 맞지 않아. 20살 때 아버지는 구제불능일 만큼 시대에 뒤처 계셔. 30살 때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경험은 많으시니까. 30살 때 철이 들어요. 내가 4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내 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난 다 들었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1살 때도 3살 때도 40살이어도 90살이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 세상 그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시편 105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좋아요. 조건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 우리는 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장로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평신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선교회장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성령의 맛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면 한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요,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앞에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야고보나 유다 형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친 남자 12명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됐는데 제자로 뽑은 사람들, 밤새 기도하고 뽑은 12명, 십자가 전까지도 스승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구보다 3년 동안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겪어야 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필요한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남겨서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죠.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누구야?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좋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아빠는 누구냐? 사랑을 많이 주는 아빠입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취직해라,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 말보다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그 당시 미국 어린이의 20%가 됐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전쟁 영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정부에서 돈은 다 책임져 줬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자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를 겪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 없이 자란 20%의 어린아이들 지금 어른들이 됐습니다. 사랑을 잘 못 받아보고 자라는 이 아들들, 딸들이 자라서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 청소년의 36%가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불행한 현실이죠. 사랑만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바이타민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I love you. I love you. 너 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장 훌륭한 선물은 아버지의 유산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성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 기다리시죠? 멀리 떠나 있는 아들, 딸들, 이놈이 오늘은 꼭 전화를 할 거야. 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몇 시에 전화 올 건가가 중요합니다. 보통 저녁 늦게 전화해요. 하루 종일 기다리게. 그거 한 통화 몇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 딸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해주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자라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
성적표가 좀 안 좋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 좀 실패하고 들어와도 내가 널 사랑한다. 어느 축구 선수의 아버지라는 글을 읽어보셨나요? 축구를 몹시 좋아하는 소년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없었어요. 키도 작고 몸도 여유였지만 중고등학교 때 다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늘 후보였어요.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젠가 주전 선수로 뛸 거다 하면서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체격이 적어서 후보 선수로 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대학이 치러야 될 4년 동안의 게임 입장권을 한꺼번에 샀대요. 그 4년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출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경기 때마다 찾아와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소리 지르면서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이 있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갔다 온 아들은 얼마 후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자기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에게 말합니다. 나 한 번만 뛰게 해달라. 나 4년 동안 한 번도 못 뛰었다. 감독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성적으로 간절히 매달리지 할 수 없이 네 나가라. 경기장에 나간 그는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뛰었고 공도 잘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이 그를 껴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아마 이제 졸업하면 끝이에요. 승리의 골을 터뜨린 그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빠짐없이 경기를 4년 동안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벅찹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에 가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좀 약간 거북해요. 주님, 물론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33세쯤 됐을 거예요. 그 영적인 나이가. 저도 이제 올라가면 그때 나이가 비슷해진대요. 30이 되는 남자와 남자가 껴안고 사랑해. 약간 어색해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가진 재물에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약하다 할지라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모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 엘리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고요, 혜택 중에 최고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늘 기뻐하게 되나요? 기뻐하게 했다가 슬퍼하게 했다가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좀 시무룩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한 번쯤, 한 번 이상, 더 많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을 헤집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 적이 없어요. 아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자식 키운 아버지의 보람이 뭐예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아들, 딸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라면 최고의 자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큰 집 짓고 잘 살면서 때에 따라 용돈도 주고 효도 잘 하는 거? 그거 아닐걸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자주 전화를 주는 거,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 무슨 질문을 하든지 잘 대답해 주는 것,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치매가 걸려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게 뭐니? 대답해 줍니다.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야, 그게 뭐지? 아빠, 그건 이거야. 야, 그게 뭐지? 몇 번을 물어보니까 아들이 짜증이 나요.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하루에도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했는데 아버지는 늘 기쁘게 대답해 주었다는 일기장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기쁨의 자식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낼 때 기뻐하실까?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해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정해진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합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 기뻐합니다.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웃들과 사랑스럽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했나요? 아니요. 40일 금식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기적은 한 번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이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로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일을 이루고 뭐가 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아직도 고아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고 셌습니다. 부지기수예요.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정부 총사 건물 폭탄 테러 사건 사진을 보실까요? 168명이 죽었습니다. 68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테러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범인은 걸프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연방 정부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연방 정부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그는 폭탄 테러 직후에 체포되었고 대량 학살 무기 포함을 해서 160개의 주 범죄와 11개의 연방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1997년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01년 6월 11일 인디애나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로 처형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채플린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불행한 영적 고아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수 없는 죄악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 고아로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들 예수님을 격려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영적 고아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사랑스러운 아들, 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앞으로 이제 모든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